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점소가 도살자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한 꿈꾸는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그 갈매기의 삶의 목적은 해변에서 먹이를 찾아서 잘 먹는 삶이 아니라 잘 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 갈매기는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죄로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고독은 슬프지 않았지만 다른 갈매기들이 비상 능력을 가지고도 비상하지 않는 태도가 슬펐습니다. 그 슬픔을 달래고 갈매기에게도 비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피나는 비행 연습을 통해서 여러 비행 기술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그 갈매기는 두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따라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갈매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욱 고도의 비행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옛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처럼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된 어린 갈매기에게 높이 나는 비상 기술과 멀리 보는 시각을 가르쳤습니다. 그 꿈꾸는 갈매기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배만 부르면 된다는 동물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찬란한 선교의 꿈을 품고 비상하십시오.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은 벽도 높은 하늘에서 보면 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고난과 슬픔조차 아름다운 삶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높이 두고 열심히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번 실패해도 계속 훈련하면 언젠가 멋지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 장벽대열의 좌절을 겪어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땅을 딛고 일어서서 비상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날개를 힘있게 하셔서 마침내 높은 곳에서 멋진 신세계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반전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일터와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현실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산에 오르면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껴서 왠지 엄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산에 오를 때 입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이 흘러나왔고 동시에 그때까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저가 산에서 탄성과 탄식을 동시에 발한 후부터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진작에 살피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중에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산을 올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시내산, 느보산, 갈멜산, 감람산 등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변형이 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 주위로 밝고 거룩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두운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인생도 예수님을 모시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은 어둠에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화가 평화로 변하고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패배가 승리로 변하고 절망 희망으로 변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증오가 넘쳤던 사울이 사랑이 넘치는 바울로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높아지는 삶이 최고의 행복 조건인 줄 알았는데 변화된 후에는 낮아지는 삶이 최고의 행복 조건인 줄 알게 됩니다. 왜 낮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려는 것은 사람이 진짜 높은 존재이고 그리고 진짜 자부심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가 지금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창문은 지금 훨훨 날고 있는 셈입니다. 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창공을 나는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철학자는 누구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그리고 나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현실로 여기고 최대한 선한 변화를 이루어 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선한 변화를 이루면 얼마든지 역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4박 5일 동안 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만 아내는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남편이 식사할 때 대화도 없이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식사 때도 그랬습니다. 넷째 날 점심에 자작나무 숲 앞에 분위기 있는 멋진 식당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아내는 기분이 들떴는데 남편은 거기에서도 또 핸드폰 뉴스를 보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정색하면서 식사할 때는 핸드폰 뉴스를 좀 그만 보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다음 목적지로 가는 3시간 동안 그 부부는 버스에서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연이어 펼쳐지는 멋진 자작나무 숲 풍경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 앞에서 대화거리가 없다고 핸드폰 뉴스만 보면 아무리 아내를 존중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식사할 때 다시는 아내 앞에서 핸드폰 뉴스를 보지 말자.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식사할 때 핸드폰 보는 습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로 인해서 그들의 서로에 대한 존중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은 그의 변화를 자신의 의나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핸드폰 뉴스를 보지 않아 준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그 일을 해준다라고 여기면 그는 참된 배려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참된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미리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소리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신의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나중에 부부싸움이 혹시 있을 때 내가 청소도 해주었잖아. 내가 설거지도 해주었잖아.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었잖아. 라는 식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리 없이 도와주고 맞춰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냐 하는, 그렇게 해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공로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배려하고 맞춰준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게 하면 상대가 배려보다 동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배려는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그러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소리 없는 헌신을 즐기십시오. 간증거리를 말할 때도 그 얘기가 자랑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의 말로 남의 인정을 얻기보다 나의 삶으로 남의 인정을 얻으십시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면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말했으면 실천적인 행동이 따르게 하십시오. 말이 너무 앞서지 말라는 격언은 거꾸로 말하면 행동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 앞서는 사람이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룬 것도 성도의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심판 주체였던 바벨론이 심판 대상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언급이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선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왜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제일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무속인과 점쟁이가 방송에 버젓이 나오고 무속과 역술책들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무속인은 얼굴을 못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버젓이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교인은 재미삼아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삼아 점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추구하면 더 불안합니다. 살다 보면 감기도 들 수 있는데 옛날에는 감기만 들어도 귀신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무서워하면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각종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평안과 행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본문 앞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문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과 그리고 특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처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환경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당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나의 철퇴라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퇴로 삼아서 여러 나라들을 분쇄하고 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바벨론이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잔인하게 폭행과 학대를 당한 대로 바벨론도 당하게 되길 원한다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절 3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가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없게 보입니까? 기도의 위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것입니다. 기도해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한 바벨론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리까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듣고 유다를 위해 보복해서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한때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벌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잠들게 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희생 제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하늘 품지 말고 기도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최소로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에는 대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 7절 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응답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제하는 무책임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대책도 세우는 책임적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고 저축이나 보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저축이나 보험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무시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무슨 의료 검진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믿음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땀도 흘리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 길을 열심히 찾으면 살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을 힘써 추구하면 행복의 길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선한 변화를 이루기에 늘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자기 극복을 이루고 문제도 극복하면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꿈꾸고 소원하고 생각하며 사는 인물 성도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눔과 배려의 삶을 멋지게 구현해 내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